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안녕하신지 몰라도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날 저는 그렇게 지금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 동안 거의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소리가 아주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하루에 3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데 무슨 음식을 잘못 먹었는지 세균성 장염에 걸려서 화장실을 어제 오늘 20번 이상 갔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개선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로 조금만 도와주시면 더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예수께서 오신다. 어느 예수께서 오신다고요? 이 예수께서 오신다고요. 이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하늘을 자세히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혹시 이 시성을 가지신 분들이 반가워하셨습니까? 어느 예수라고요? 이 예수. 어느 예수님이신가 하면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 이 땅에 한 아기로 태어나셔서 우리들과 같이 섞여 사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슬픔을 아시고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바로 그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께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입니까? 이 약속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복스러운 소망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 그것을 우리들은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 희망을 소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소망 가운데 앞으로 기대되는 것 아무거나가 아니라 아주 복스러운 소망, 가장 복스러운 소망, 영어로 blessed hope입니다. 가장 복스러운 소망, 그것은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왜 오셔야 할까요? 이사야 선자에게 물어봅니다. 이사야 선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질병은 완전히 다 치료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날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사람들은 사슴같이 뛸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슴이 뛰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미국에 살 때에 고속도로 운전할 때 가끔 당황스러운 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광경을 보는 것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사슴들이 뛰어가는데 얼마나 우아하게 뛰는지요. 자기 몸보다 훨씬 큰 높이를 뛰어서 우아하게 착지하는 그 장면은 이 사슴이 제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뛰어들지 않는 한 정말 보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다리를 저는 분들이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라. 제가 일하던 북아시아 태평양 지회에는 8명으로 구성된 골든 엔젤즈라는 찬양 선교단원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을 볼 때에 제가 10번째 계명을 범하고 합니다. 10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 청년들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것을 보면 정말 탐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는 더 이상 탐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겠다 그러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저는 그때에
예수님을 찬양한 노래를 하늘에 가서 부를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께서 오신다 그러셨는데, 이 예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맹인의 눈을 띄우신 적 있습니까? 말 못하는 자의 혀를 풀어주신 적 있습니까?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귀를 열어주신 적 있습니까?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입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모든 마을마다 환자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다리를 저는 분들이 온전하게 걷게 되었고, 팔이 말라서 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팔을 쓰게 되었고, 심지어 나병 환자들까지도 그들은 온몸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눈을 떴습니다. 어떤 이들은 귀로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모든 곳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그 모든 사람들을 온전하게 고쳐주셨던 그 이야기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풍성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앞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장인에게 허락을 받으러, 그때 장인은 안동에서 한의원을 개원하고 계셨는데 중앙선 열차를 타고 갔습니다. 아내와 함께 갔다가 이제 장인의 허락을 받고 올라오는 길에 제 아내가 말하기를 자기 눈을 좀 들여다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뭐 느끼는 게 없나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사실 이 동양인들 또 특별히 북방계통의 사람들은 눈이 호수처럼 크거나 또 둥근 그런 눈이 아닙니다. 남방계통은 눈이 둥글어요. 그러나 북방계인 우리들은 눈이 그렇게 둥글질 않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동양인들을 비하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눈을 이렇게 딱 올리잖아요. 근데 제가 아내더러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냥 예쁘다 그래서 그거 말고요. 눈을 자꾸 들여다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의미인지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약성경 아가서에 나오는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당신의 눈이 비둘기눈처럼 아름답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고백하는데 콘택트 렌즈를 꼈다는 겁니다. 뭐 그거 상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결혼한 다음에 첫날 밤을 지내고 아침에 아내가 얼굴을 씻는데 오니까 그때에 렌즈를 빼고 안경을 끼는데 그 안경 도수가 이건 안경이 아니라 광학 렌즈 정도였습니다. 그 얼굴이 안경을 끼니까 아주 좋아 보여요. 지금 아내가 안경 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시력이 이렇게 나쁘면 제가 거절할까 봐 그랬는지 아버지에게, 친정아버지에게 허락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저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 재림하신 그날 제 아내는 그 안경을 벗어 던져 저 멀어져 가는 지구를 향해 내던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상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다 받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동경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이 올림픽에 금메달리스트, 그리고 은메달리스트, 동메달리스트, 여기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는데 여기 금메달 딴 사람 얼굴 환하고 보기 좋습니다. 동메달 딴 사람도 괜찮아요. 근데 은메달 딴 사람의 표정을 보셨습니까? 아주 간발의 차이로 0.01초 차이로 늦게 들어가는데 메달의 색깔이 금메달에서 은메달로 바꿨습니다. 이 은메달 탄 사람을 보면은 정말 힘으로 갈 뿐만 아니라 어떤 선수는 그 은메달을 자기 주머니에다 놓고 감추고 목에 걸지 않은 선수도 있어요.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늘나라는 경쟁 사회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북돋아주고 칭찬해주고 응원해주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상을 베풀어 주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평생 살면서 상을 많이 받아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도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상이 있다는 건 생각만 해도 기쁜 일이 아닙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셔야 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오십니다. 그리고 티끌 가운데서 자는 이들 향해서, 무덤 가운데 자는 이들 향해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면서 나팔을 소리들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제 아버지, 제 어머니, 그리고 제 할머니 모두 지금 무덤 속에 계십니다. 그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5년 전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미국에서 여동생과 같이 생활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어머니 유독하시다는 얘기를 듣고 미국에 달려갔을 때에 어머니께서는 정말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은혜스럽게도 한 달 동안 저와 같이 계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항상 예수 사랑하심은 그 찬미를 부르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항상 돌아가실 때까지 오셨어요. 어머니께서 임종하실 때 그 모습이 평안했습니다. 저는 그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아들이 직접 장례식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 하나가 와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그래, 무슨 말입니까?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제게 말하기를, 목사님, 이 장례식은 해피 퓨너럴이라고요. 어머니를 잃는 것은, 지금 어머니 돌아가시고 5년이 지났어도 마음은 여전히 허전합니다. 저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신 그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이 세상에 저를 위하여 기도드리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어머니처럼,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기도드린 것처럼 기도드리실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이 허전하지만 어머니께서는 항상 예수님,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예수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돌아가실 때까지, 전 한 달 동안 그 옆에서 어머니 임종을 지켜볼 때까지 그걸 들었어요. 그 장례식은 행복한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할 순간이 가깝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신 그날, 하늘나라를 그토록 사모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우리 어머니께 다시 일어난다 하는 그 소망 가운데 저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 번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나인 성박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에 이제 그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이미 무덤 속에 묻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덤 속을 땅 아래다 묻는 것이 아니라 바위를 파고 그 바위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돌로 가로막아 놨습니다. 그 안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이제 나기 싸웁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돌을 옮겨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무덤 문이 열렸을 때에 그 안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요한복음 11장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죽자마자 하늘나라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만일 나사로가 죽어서 하늘나라 갔다면 나사로야 내려와라 그러셨겠죠. 아니, 좋은 곳 하늘에 가는데 왜 내려오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 된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실 때에 요한복음 11장 44절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것, 그것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복된 소망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구름 타고 오실 그때에 어떤 일이 있겠는가? 이번에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조금 전에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 다 부활시켜 일으키시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하늘로 올려지면 우리 주님 구름 타고 오시는 그곳에 우리들은 구름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뿐만 아니라 저는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아버지를 만나야 됩니다. 제 어머니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제 할머니는 살아계실 때에 저를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둘째 손자 정행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목사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할머니께서는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을 못 보고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께 돌아가시고 3년 만에 제가 교회에 나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22년이 지난 다음에 저는 목사로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지금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머니께서는 살아계실 때 한 번도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을 제가 젊었을 때 못 보셨지만 할머니께서 돌아가시 전에 드렸던 그 기도를 응답을 받아서 제가 예수 믿게 되었고 목사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저는 그 할머니를 꼭 만나보고 싶습니다. 할머니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제가 목사 되었습니다. 그럼 할머니께서는 저를 보시고 예수님께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살아있을 때는 그 기도 응답받기에는 제 아이가 어렸지만 제가 죽은 다음에 22년이 지나서 제 손자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고 우리를 승천시켜 주셔서 함께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그 귀한 약속을 성취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꼭 오셔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기 위하여 하늘에 가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지금은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만은 저는 6.25 사변이 끝나는 1953년에 출생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람들의 서러움 가운데 가장 거더러운 서러움은 배고픈 서러움이요 또한 집 없는 서러움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6.25 사변에 전쟁을 해서 폭격이 날아와서 모든 집들은 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가난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평균 67달러,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서러움 중에 가장 거덜한 서러움이 집 없는 서러움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나라로 간다. 왜 가십니까? 내가 널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이 있지만 거할 곳,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 mansion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이 있도다. There are many mansions in my father's house.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이 있도다 말씀하셨지만 내가 널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가서 널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입니까? 이 처소를 계시 가운데 보신 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가장 아름다운 모습, 제 아내가 아름답지요. 여러분의
부인들도 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름다움 중에 가장 아름다운 그날이 언제였습니까? 시집가는 날, 내가 장가드는 날, 결혼식 하는 날, 이때의 아내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고 고와 보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성, 예수님께서 2000년 동안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볼 때에 인간의 필설로는 형용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가 이제까지 본 것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에 사도 요한은 자기가 결혼식 하던 날에 아내의 아름다움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록하기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된 사람들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의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6장 14절로 17절에 기록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날이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산과 바위가 내 얼굴에 떨어져서 어린 양의 얼굴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하는 광경을 볼 때에 부르짖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들, 예수님의 오시는 그 날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외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25장 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려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어떤 사람들은 산과 바위와 내 얼굴에 떨어져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려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러분, 이 두 무리들 가운데 어느 쪽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무리들 가운데 속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산과 바위와 내 얼굴에 떨어져라 그 끔찍한 곳에 속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17살 되었을 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은 제가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때가 곧 이르렀다는 사실을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징조들이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가을에 있을 대전도회 때 저는 예언연구 세미나를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분명한가, 얼마나 확실한가, 얼마나 가까운가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뵙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